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오늘 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했습니다.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잎이 연하여진다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름이 왔다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일, 제가 앞에서 이제 13장 우리가 13절부터 그러한 말세 지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이 미혹하는 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처처에 이제 또 난리의 소문을 듣고 또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전쟁.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또 재난, 지진과 기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매질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핍박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쓴 것 같아요. 미움에 관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고 이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잘 이렇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제가 책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제목을 좀 이렇게 본 것 같은 기억이 언뜻 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싫어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이제 가까웠구나.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그 미움 받는 것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마음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움을 받을 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주님도 아무 이유 없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미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했나? 뭐 누굴 미워하긴 했나요? 그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가장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정말 이 마지막에는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대환란. 그때는 이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지붕에 있으면 내려오지 말아라. 또 집에 뭘 가지러 또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한 이 전무후무한 이제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감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 환란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이 이 환란은 없다. 우리 성도들이 환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환란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지막 때 분명히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란과 동시에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 재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때 마침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더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 믿지 말아라. 또 심지어는 이런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 지금도 이단이 더 드세지고 있어요. 더 대놓고 아주 뻔뻔하게 뭐 이단뿐만 아니라 뭐 영상에도 그렇고 유튜브도 여러 보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이적을 행해요.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미혹받을 만한 기적들이 다른 게 아니죠.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그거만큼 참 매력적인 게 없죠. 뭐 정말 몸이 아팠는데 몸이 좋아지고 암이 낫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눈앞에 보고 하니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이 있는데 23절에 조심하라.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미리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두려워 말고 또 조심하고 거기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게 주님 말씀인데 그걸 주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또 두 번째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 강조하는 말씀들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때 그 환란 후,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제 전 우주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해는 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제 진리가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이 진리가 거의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과 또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진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힘든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다 대부분 미혹을 받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달은 이 교회다라고 했죠. 교회가 다 이제 빛을 내지 못해요. 오늘날도 점점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 실제적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죠. 서양에서는 뭐 대부분이 교회가 건물만 있지 사람들은 없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이제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은 이제 교육자들이라고 했죠. 점점 이제 그러한 대환란, 핍박, 어려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6절에 그때에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 지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핍박이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또 별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이 택한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또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건전한 바른 이런 말씀 또 신앙, 어떤 분들은 또 행복한 이 종말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종말론. 근데 이거를 잘못 가리키면은 행복한 게 아니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삶에 있어서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 세상은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주님이 말씀마다 야 조심해라,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했지. 야 이제 포기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참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시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딱 뭐 한 절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진다는 거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부드러워져서 거기서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자,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어떤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일까? 그죠? 아, 이제 여름이 됐구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보이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왜냐면 이제 앞에서도 이 겨울이 오면 겨울의 환란을 만나게 되면 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겨울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 이제 따뜻한 이제 여름이 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겠구나. 이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말씀해 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1장 13절에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음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열매를 따서 드실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때는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죠?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뒤에서 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했는데, 아까도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무화과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로 가지가 연하여질 때, 연하여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질 때, 부드러워질 때. 자,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만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때가 바로 이제 대환란이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질 때라는 거예요. 연하여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잎사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연하여진다라는 건 무엇일까? 바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드러워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요, 지금도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왔잖아요. 우린 분명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부드러워진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연하여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권고를 잘 받는 상태, 그게 이제 상한 심령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다시, 자, 주님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의 상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연하여졌었어요. 연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연한 순처럼, 이사야서도 말씀하셨죠. 53장에 연한 순처럼 이렇게 뚝 부러져요. 너무나 연약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쇠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연하여져서 쇠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되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강팍하고 오히려 완고해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가까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점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는 연하여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은 연하여지고 있는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늘 주님을 고대하고 그런 성도들은 지금 벌써 주님이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른다고 하시잖아요. 문 앞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연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상한 심령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두드리고 계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늘 이 연합이 된 성도들은 어떤다고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 비록 한 절이지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가 날 때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데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점점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내기, 여름이 가까울 때 열매를 내기 전에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가 부드러워진다고 했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열매를 잘 맺혀질 그런 상태에 있는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그런 상태에 있는 건지, 여전히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먹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겠죠. 왜?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제 곧 심판이 정말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앞에 말씀의 모든 징조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분명히 천지는 다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성도가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고 하면 만일에 일찍 데려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지가 연해져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뭐 설사 늦게 데려가셔도 우린 좀 천천히 데려가시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좀 더 오래 좀 더 살다가 가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오래 살 수 없을 뿐더러 분명한 것은 오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잎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가지가 부드러워져서 잎사귀를 잘 내야 된다,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아무도 모른다 했을까요? 자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 박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왜?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날이. 그러니까 뭐 언제다, 언제 될 거다, 뭐 몇 년 남았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뭐 희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분명히 올 건데 그날이 언제 몇 월 며칠이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도 뭐 일찍 벌써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몇 월 몇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될 터인데 그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라. 그러면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예수님이 13장에 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작요 이 전쟁이 나가지고 뭐 기근이 나서 뭐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칠까 그걸 염려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우리 몸은 어차피 죽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혹받는 일이.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지금도요 계속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그냥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이 여러 가지 막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주의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꾸 언제다, 언제 올 거다, 뭐 1000년 남았다, 뭐 몇백 년 남았다 이런 말 하면은요,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잘 주의 깊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언제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분명히 오시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잘 맺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두려워하면서 막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오늘 밤에 오실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우리에게 어떤 그냥 언제 오실 거다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사물을 맡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잘하고 있어라. 이제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든지. 이 다굴 때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아주 가장 옆에 있는 제자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 다굴 때.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또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 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젊어서도 갈 수 있고요, 또 나이가 오래돼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다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리지만 어린 아이도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또 젊은데 한창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자는 상태, 이 졸고 있고 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일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그 일은 관심이 없어요. 이 자는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보다도 그냥 세상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보다도 그냥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죠. 뭐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가면 너무나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순교하면서 정말 그 자리는 하늘의 별 그 자리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인데,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또 믿는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또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그게 이제 깨어있는 상태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이제 맞이했을 때 주님이 야, 참 잘했다 얼마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을 딱 이제 대했는데, 주님 저 돈 이만큼 벌어서 열심히 제가 세상에서 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뭘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이 그거 물어보실까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하실 겁니다.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거 아니죠. 너 믿는 일 잘했냐? 믿는 일 잘했냐? 아유, 그 잘했다. 너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도 참 네가 힘을 썼구나. 참 잘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나사로는 뭐 거지예요. 늘 병 아파가지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그래 너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잘했다. 과부에 두렵던 뭐 돈 많이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또 정말 네 전부를 바쳤다.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열왕기서 역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처지 형편에 있든지 뭐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걸 받아서 많은 걸 누리고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라면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세계 선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수이소부교에서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고 수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내 신앙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그게 깨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여행 다니기 바쁘고 세상의 일 바쁘고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믿는 일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후련히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지막으로 37절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이 옆에서 늘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면서 책망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야 밥 먹어라. 주님이 우리를 매번 우리를 부르시는 밥 먹어라. 밥이 뭐예요? 이 말씀이죠. 야 밥 먹어라. 두드리는데 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취해 있어서 주님과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맛없다. 맨날 딱딱한 밥 그거 먹기 싫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게 말세의 지만에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도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더디 오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오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잘 고대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